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3부 찬양대 찬양팀 너무 찬양이 좋았는데 좀 더우시죠? 네, 더우시면 가운을 좀 벗고 시원하게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휴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이렇게 끝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벌써 16차가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말씀을 준비한 내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저에게도 많이 주셨는지, 이 말씀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시작이 그 부푼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하구나. 그리고 끝이 아름답기 위해선 뭐가 중요할까요? 과정도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았어요. 많은 분들이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휴가를 가시더라도 예배는 휴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는 휴가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휴가를 가실 때 휴가에도 언제나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를 가실 때 목숨을 걸고 휴가를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도 아침 5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왔나. 그래서 여름 휴가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해요. 휴가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너무 전쟁하듯 하지 마시고요. 여름 휴가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의 휴식과 또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를 잘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가지셔서 새로운 출발, 우리 가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강해를 마칩니다. 오늘 책을 덮기 전에 이 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눈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세속의 도시,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바벨론 이 세속의 도시,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뜻을 정하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어땠어요? 평탄하던가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었나요?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었어요. 이제 90이 다 되어서 백발이 성성하여서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다니엘, 오늘 본문 말씀 12장 말씀 마지막 13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소년으로 시작된 다니엘 1장 1절에서 마지막 90 노인의 그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너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어린 소년에서 그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다니엘은 세상의 도시, 세속의 도시, 죄악의 도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I am 다니엘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른 거 다 잊어도 기억해야 합니까? 세속의 도시, 죄악된 도시에 우리가 살지만, 바벨론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니엘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숙제로 남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병실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다니엘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뜻을 정해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기도해야 한다.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다니엘이 주는 최종적인 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짧게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 세상의 짐승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자, 곰, 표범 뭐였어요?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의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3명이었는데 그 안에 몇 명이 보였습니까? 4명이 보였어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 구속의 역사입니다. 짐승 나라가 이 땅의 역사가 주인공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머리는 금이었어요. 이 어깨와 다리는 뭐였어요? 은이었어요. 배는 뭐였어요? 노치였어요. 그리고 허벅지는 철이었어요. 그리고 다리는 진흙과 철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이 또한 어디로 이어집니까? 다니엘서 6장 말씀, 7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요, 이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속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바벨론 땅이지만, 짐승들의 나라의 역사이지만 하늘에는 누가 계시는가?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그 하늘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죄악된 바빌론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구와 같은 자가 나옵니까? 인자 같은 자. 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항상 뭐라고 부르셨는지 알고 계시죠?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7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사하신 후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니엘서 구약의 말씀이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결국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된 역사를 무엇이 보여줍니까? 예언서의 말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시리즈 오늘 종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제3년에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마지막을 눈앞에 둔 90의 노인 다니엘이 티그리스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신비롭고 비참한 그 미래의 광경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난과 영적인 싸움과 시련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3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3주 뒤에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러요. 다니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을까? 오늘 다니엘은 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지식이 폭발한다 라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 다음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요,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배를 타고 3개월, 4개월 갔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몇 시간? 10시간이면, 12시간이면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진 세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아시죠? 해마다 용량이 2배씩 올라갑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차고 넘치고 대단한지 몰라요. 요즘 특별히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십 권의 책을 넣고 정리해달라고 하면요, 수백 명의 박사들이 밤새도록 연구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약적인 지식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지식이 사실 어때요? 유튜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거기에서 깨끗한 마실 물이 없어요. 정보를 다 듣고 나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지식의 폭발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앞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진리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참된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시대, 유튜브의 시대, SNS의 시대, 수많은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지식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찾을 수 없어서 헤매는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는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사단이. 영적 세력이 성도가 매일 드리는 삶의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 무엇이 우리를 예배를 방해를 해요? 핸드폰이, 영상이. 때로는 우리가 매일 주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 세상이 막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반에 그 반에 선생님의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는 그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면 때로는 거기에 선생님이 예수님 잘 믿는 선생이라면 쉬는 시간에 때때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거기에 무엇을 꽂아 놓을 수 있어요? 불경을 꽂아 놓겠어요? 뭘 꽂아놔요? 성경을 꽂아 놓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성경 못 꽂아놔요. 이제는 거기에 성경 꽂아 놓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일상의 믿음과 그리고 기도를 막는
방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사실 우리가요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든 시대를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계속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든 시대, AI 시대,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것과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마지막 때 세 번째는요, 이러한 연단들을 통하여 양과 염소가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어떤 자만 깨닫게 된대요? 지혜로운 자. 전무후무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난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을 회개하며 그리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축복의 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내팽개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이라는 뜻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너희 모두 경건하게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 목사님, 저는 살기가 너무 편해요. 세상이 제 친구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살아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자녀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타협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마지막 때 연단을 통하여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주의 자녀로, 양으로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한번 보세요. 믿음과 예배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를 막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며 신앙과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양과 염소는 구별이 돼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바라보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폭발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너의 마음과 영혼은 공허해질 것이다.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예수는 믿는 것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 나의 자녀들아 기억해라. 영적인 싸움이다. 마지막 때다.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여기서 다니엘은 누구예요? 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땅 바빌론을 살아가는 다니엘. 그래서 I am 다니엘, 나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셨잖아요. 다니엘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간수해라, 그리고 봉함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4절뿐만 아니라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간수하라. 그 다음에 봉함하라. 이 간수라는 단어는 사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빈틈을 메워서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메꾸고 보호하라 라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만 그 말씀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 섞어요. 세상의 생각들, 문화들을 계속 섞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 말을 간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엄숙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생명을 걸어라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간수하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간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가슴 가운데 새겨라. 말씀을 지키고 보호해라. 그것이 간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봉함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봉함이 뭘까요? 봉함은 인장을 찍는 거예요. 예전에 편지가 중간에 누가 뜯어보고 변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촛농을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가문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걸 깨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은 훼손됐구나. 근데 봉함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켜서 그 말씀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 지켜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너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고 인봉하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해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 땅이 우리 선교사가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 아시잖아요. 그죠? 젊은 청년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끝까지 성경을 건네주었어요. 누구에게 건네주었을까요? 자신의 목을 치려는 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누군가가 종이가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벽지로 썼어요. 벽지로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벽지를 쓴 그 집이 조선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아,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기진맥진할 때 성경을 탁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때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무참히 여러 번 죽였던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육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근데 그 기근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죽어간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참된 양식되는, 영혼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신방하다 보면, 제가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요즘 삶에 의욕이 없어요, 마음에 우울증이 와요, 무기력증이 와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기운이 떨어져요. 당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고 봉함하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서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을 꿋꿋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신앙적인 기다림이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세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5절과 7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더니,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 물줄기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중 하나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냈는데 어떠한 옷을 입으셨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자. 예게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모든 환란이 언제 끝납니까? 역사가 언제 완성됩니까? 묻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마지막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대요? 다 깨어지기까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두 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이것은 결탄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다른 말씀에도 등장을 했어요.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때가 언제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때로는 1290일이 지나면 그날이 올 것이다, 1335일이 지나면 올 것이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시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데 가가지고 좋은 말씀 주신다,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날에 옵니다, 여러분들 땅 문서 집 문서 다 팔아서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땅 문서를 왜 가져오라고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의 의미는 뭘까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요. 한 때가 지나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끝날 것 같은 그 한 때가 지나가서 이제 환난이 끝나려나 했는데 다른 두 때의 환난이 지속됩니다. 환난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원할 것 같은 그 환난을 한 때가 아니라 어떻게 정지를 시키셨어요? 반때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 앞에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모든 환난은 끝날 때가 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또한 어떠하리라?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때에 잠잠히 믿음으로 머물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 복은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세요. 여기 하울링 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잘 들어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이미 죽어서 티끌이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어나 무엇을 본대요? 영생을 보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부활이지만 수치를 당하여 어떤 부끄러움이요? 영원한 부끄러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일이 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정한 자는 어떤 부활로 임한대요? 심판의 부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프리카에 40년간 선교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40년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 선교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탔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이제 40년간 청춘과 삶을 다 바쳐서 아프리카의 사명을 마치고, 그런데 같이 배에 내리는데 루즈벨트가 내릴 때 빵빠레가 울리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뉴스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고 막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섬겼는데 저 루즈벨트 대통령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를 하는데 나는 나를 마중하러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막 울었대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 어떤 말씀이냐? 아들아, 너는 아직 나의 집에 온 것이 아니야. My son, you are not home yet.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의 영적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날 요즘 저녁이 되면 가끔 걷습니다. 공원에 가서 걷는데 그 저녁 노을이 얼마나 이쁜지 그 노을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소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오겠구나. 그분들과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그날이 곧 오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또한 들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떠나가시기 전에 목사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저 하늘에서 이제 달을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잘 목회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들을 볼 때 자랑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와서 기쁨으로 그들을 안아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눈 뜨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게 하십니까? 지금 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예요? 완주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완주하는 믿음, 완주하는 삶, 완주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완주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완주하는 믿음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다니엘도요, 중간에 포기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 나라가 망했잖아요. 믿음 포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나라가 왜 망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 와요. 미치광이 왕 느부갓네살은 꿈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래요. 그리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대요. 기도하지 말라, 나한테만 기도하라.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걸음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계시는 그 결승선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백발이 성성하여서 이제 90이 가까이 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너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걸어가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Go your way until the end. 너의 생명 끝날까지 너의 길, 너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할라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를 키우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나가며 여러분들이 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의 손을 붙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명의 공동체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운동회 때 운동회의 꽃이 뭐예요? 이어달리기.
그쵸? 개주잖아요. 저는 개주 하고 싶은데 달리기가 느려서 한 번도 개주를 못했어요. 잘 뛰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응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주할 때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바톤이 중요해요. 이 바톤 놓치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뛰다가 무릎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뛰지 못하니까 엉금엉금 기어서도 이 바톤을 탁 주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바톤이 이렇게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준 믿음의 바톤이에요. 이 바톤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친구가 줬을 수도 있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바톤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끝까지 뛰셔야 합니다. 열심히 뛰고 완주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돈도 좋고 뭐 물질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끝내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바톤을 들고 끝까지 뛰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셔야지요. 내가 받은 것처럼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바톤을 잘 전하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자,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지혜 있는 자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바톤을 건네어 주어서 끝까지 믿음에 달리기를 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빛난대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함으로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함께